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만약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달,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년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로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크든 작든 어려움을 모두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1년을 살면서도 기분이 한결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독 힘든 달이 있었던가 하면은 유독 즐거웠던 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어려움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우울하고 즐겁지 않고 모든 하는 일마다 불안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근래 들어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돈 때문일까? 물론 돈 때문에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민만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니까 왜 이리 몸이 천근만근 늘 피곤하지? 혹시 병이 있어서 그런 건가? 고민을 많이 하니까 몸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 기분이 좋지 않고 여유롭지 못한지 탄식하면서 여러 가지를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너무 적어서 걱정이고 부정적이고, 사실 무엇인가 얻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같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때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왜 여유로운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때론 비타민C를 먹으면은 몸이 편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이 반응이 되게 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우 그것 한 가지가 기쁨의 요소가 되었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한두 잔 어느 날 마시면은 좀 진하게 마시면은 알게 모르게 하루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고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내 마음, 내 감정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감정이 정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까지 여러분이 방치해 놓았던 그러한 것들, 그것 때문에 계속 내 기분이 좋지 않게 되었던 것들 혹시 없는지
관계부터 시작해서 환경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 감사하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 많이 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연도 그렇게 주변 정리를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연도 가기 전에 다 되돌아보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자 이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보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2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25절,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고 설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자꾸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이렇게 멸망시키려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도시가 멸망한다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롯이라는 자기 혈육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가 멸망한다는 소리에 이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급하게 다짜고짜 이것저것 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염려대로 그렇게 멸망시켰습니까? 롯도 그들까지 멸망을 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카 롯은 망하기 전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해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 도시를 이 아브라함 앞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도시도, 죄악된 도시도 많고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 보는 앞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 위에 18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그 말인즉슨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나라를 세우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그 주변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장애. 그래서 저것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자손들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잘 배운 대로 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배운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가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악으로 사로잡힌 그 도시가 있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먼 훗날에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저 도시가 없어져야 되겠다. 저 도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저 도시를 오히려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손들이 저 도시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복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냥 자녀만 낳고 끝납니까? 자녀가 살 환경을 정말로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가지고 놀 장난감도 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는지 주변 환경부터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육아 환경을 정리하듯이 저 죄악의 도시를 정화하러 그렇게 간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먼 훗날 다시 이 땅에 와야 됩니다. 하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가 미칠 영향은 너무나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사해 동쪽에 위치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문화의 요충지이고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지만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탐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전통이 될 것이고 결국에 전 가나안 지역에까지 그것이 오랜 풍습처럼 자리 잡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마귀라는 이 존재가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에 딱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짓게 하려고 그곳에 향후 와야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거기다 미리 딱 알박기를 해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죄와 유혹이라는 것 쉽게 퍼져갑니다. 처음 한 번이 주저될 뿐이지 한두 번,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그렇게 큰 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몇 달 전만 해도 적어도 50명은 있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전만 해도 10명이 있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죄라는 것이 그 도시에 한순간에 쫙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한 그 이후부터 갑자기 죄가 퍼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유행 그거 엄청나게 빠른 거 아십니까? 단 1년 동안에 전 세계 유행이 쫙 퍼집니다. 근데 그 조그만 도시에 한 달 만에 갑자기 유행이 퍼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어쩌면은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50명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는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한순간에 죄악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가 정탐하러 딱 들어갔는데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그 롯의 집에 찾아온 거 아시죠?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새로운 사람 내놔! 왜 내놔? 그들을 욕보이겠다. 이 욕보이겠다 그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알다. 근데 알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성적으로 대해야겠다. 그 육체의 관계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이게 도시 인간들 맞습니까? 그러니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 끝난 거 아닙니까? 노인은 훈계를 하고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시작이 그 두 도시이지 어쩌면은 얼마 뒤에는 전 가나안 지역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싹을 도려내버린 것입니다. 왜 도려냈겠습니까? 향후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유혹하는 이 손님, 여러분 한두 번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한두 번은 거부합니다. 왜? 이 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이제는 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 1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여러분의 전 인생과 전 삶에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무뎌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내몰아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의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아서 어려워지고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변을 다 바꿉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 죄된 곳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죄라는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은 자기 혼자만 의인인 척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상황이 죄 짓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면은 정말로 여러분 주의하며 사십시오. 거기서 믿음 지킬 수 있는지, 내가 의인으로서, 아니 의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절대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지 말라고 협박과 유혹으로 그렇게 시험하는 거 있습니까? 시험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세상이? 그 주변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냐면은 꼭 교회 가지 못할 일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 가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거리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 버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려울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야 그 믿음의 시험이 드디어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그 어려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과 핍박이 온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 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정금같이 그 믿음은 더 진지해지고 강철같이 더 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험을 주려고 찾아왔던 마귀는 그만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아브라함은 몰라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표출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두십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내 앞날이 불안해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은 우리 가정 환경도 좋아져야 되는데 왜 부모님이 나를 교회 간다고 계속 핍박을 하십니까? 형제 자매도 아무도 교회 안 나가고 나만 계속 핍박을 받으며 조롱받으며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아십시오. 믿음이 조금만 약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회개할 때 엄청나게 죄의 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번, 3번 이어진다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그렇게 죄스럽지 않게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자신이 혹시 믿음의 시험 중에 있지는 않는지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 중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결국 징계받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깨져버리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늘 여러분을 죄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막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렇게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게, 감사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복은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 자리에 떡하니 알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그곳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세워질 것을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눈치챘습니다. 챌 수밖에 없죠. 드러내놓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네 자손이 따르기만 하면 거기에 이미 마귀는 들었습니다. 못 따르게 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작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딱 몇 주일이면 됩니다. 그 사람들 싹 죄짓게, 얼마나 죄짓게 조장을 했는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정욕을 탐하며 동성애를 탐하며, 바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단은 늘 이렇습니다. 복 받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혼자 지옥 가는 거 너무 심심한가? 하나님의 창조물, 이 사랑받는 이 존재도 같이 가야 자기들이 벌을 조금 덜 받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망치게 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도록 소돔과 고모라를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죄짓게 조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 망하게 하려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해 얼마나 죄 지었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한 번, 두 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두 번이 10번 점점 무뎌지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해 반드시 죄의 싹쓸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새로운 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이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 이번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은 회개의 기간으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잊어버린 죄까지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번 연도를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악한 세력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를 망치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죄 속에 빠져들게 조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더 어렵게 만들려고 마귀는 달려올 것입니다. 고난에 빠지게 만들려고. 여러분, 믿음의 인생 중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표 또한 있다는 것 알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이 마귀가 그것을 재료를 분명히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어려움의 목적지에는 심판과 징계도 기다리지만 또 즐거움과 위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둘로 목적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면 먼저 죄를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진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어려움과 시험에 대해서 죄를 한번 의심하고 그 다음에 죄를 찾아서 회개해버린다면,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진단해서 이 믿음이 더 진지해진다면, 그렇다면 이 어려움으로 마귀가 기회를 엿보던 것, 그 심판의 기회로 엿보던 것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을 선물로 받을 기회로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 그냥 당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도 하고 고난도 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거기에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조롱하면서까지. 그리고 오죽하면 동족에게까지, 그리고 고향 마을 이웃들에게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또 처지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태까지 갔는데 이제는 옆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네. 누구 하나 예수님을 편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진행했던 주체는 바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이유와 그 의도는
예수님을 원죄를 지은 아담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서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의 의도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표와 대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그렇게 두셨던 이유, 그냥 내버려 두셨던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너무나 서운하고 서러웠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이 악한 세력의 의도를 초월하는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대신 고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분이 부당하게 징벌을 받았으니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죄를 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고난 가운데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 용서와 그리고 의롭게 되는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려움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하신 어려움의 최종 결말은 부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바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삶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회개함으로 마귀에 대적하십시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귀에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것이고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끝, 그 목적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오히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연도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지 마시고 내년을 위한 발판으로 이번 2023년도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기 자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번 연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시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끈 역시도 결과 없는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망하든지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되든지 할 것입니다. 또한 이유 없는 즐거움과 기쁨도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야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의 수고와 어려움 덕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 역시도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은 건 역시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이스라엘의 심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징계로, 그분이 받은 징계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이번 연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이 예수님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하던 믿음의 연단과 고난 때문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연도 기쁨이 넘쳤다면은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움 역시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최종 목적지가 되기 바라십시오. 최종 목적지가 또한 반드시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굳건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은 이번 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